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제목은 결혼의 비밀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지난 이제 결혼의 비밀 9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의 신부가 된 후에 다시 음행이나 죄를 범한 자는 이제 육신적으로 벌을 받게 하되 그의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주님 안에 들어온 자가 음행할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본문 자체가 그렇게 해서 명령하시고는 주님은 신부인 우리를 다른 이유인 불순종을 해서라든가 아니면 교만해서라든가 전도를 못해서 버리신다면 주님은 언행일치를 하시는 소위 내로남불이 되시는 겁니다. 음행의 죄를 범할 경우 벌은 주시되 주님은 결코 버리시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순결하지 못한 아내나 음행한 아내를 죽이거나 버리라는 율법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도 반드시 스스로 제정하신 율법에 근거해서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아들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를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는 도대체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떤 부분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려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떠한 잘못도 버려짐의 이유가 될 수 없지만 단 음행하면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음행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가 저지르게 되는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자와의 음행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육신적으로 행하는 간음이나 음행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육신적인 것도 음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육적인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육신적인 부부의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부부 관계거든요. 그래서 영적 남편인 예수님을 떠나서 영적인 음행을 하는 것,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 관계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남편인 예수님을 떠나 영적 음행,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주인 삼는 것.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 간음, 영적 은행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갖다 쓰신 거예요? 육적 음행을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예표적인 말씀입니다. 영적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경우 단순히 그냥 다른 종교를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표면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상숭배의 본질인 영적인 음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바알이나 막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상대가 누구라고요? 돈, 재물이라고 합니다. 나는 다른 종교를 믿지 않았으니까 나 우상 숭배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왜 빕니까? 조상신에게 왜 절을 하죠?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본질이. 나에게 재물로 복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이 재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곧 재물숭배와 같은 것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죠.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선이 되는 마음입니다. 그걸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동급은 마귀가 아니라 바알신이 아니라 타종교가 아니라 돈이요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돈 좋아하는 죄가 우상숭배의 죄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이미 음행한 자들이에요. 왜요? 내가 타종교 안 믿었다고 음행 안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새 신랑으로 맞은 이후에,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철저하게 재물을, 돈을 마음에서 싹 비우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과 약혼한 후에도 여전히 돈과 음행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상 숭배한 음행한 죄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임을 당하거나 이혼 증서를 받고 버림을 당해야 마땅하죠. 그나마 죽임을 당하면 구원은 받아요. 육적으로 죽임은 당하고 영혼 구원을 받아 다행이지만 버림을 당하면, 이혼 증서를 받고 버림을 당하면 마귀에게 되돌려지는 것인데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영원하신 남편에게 매인바 되었다는 둥,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를 누구도 나누지 못한다는 둥, 다 소용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당사자인 예수님께 버림당하면 다 소용없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질문에 음행한 것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은 우리가 음행을 한다면 우리를 정말 신명기 22장이나 24장처럼 죽이시거나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실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정하신 율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비껴가실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성경에서 어떻게 하는지 먼저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직 잠자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약혼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기준하면 이미 요셉의 아내가 되었음을 인준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을 안 했고 임신한 사실만 알았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리아가 어떤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 부정한 여인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에 표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마리아의 부정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 기자가 요셉의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겠어요? 그죠? 하나님이나 되시니까 그렇게 들여다보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요셉은 왜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사실 그 여자의 순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어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그 여자가 순결하지 않았다 했다는 거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남편밖에 모릅니다. 그죠? 그 남편이 드러내야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요셉은 안 드러내려 했느냐? 드러내면 마리아는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자인 요셉의 생각은 비록 마리아가 부정한 여자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이기에 그렇게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었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 요셉의 의가 이 정도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못 미치죠.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으려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어떻게 해요? 칭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의로움도 여인의 부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요셉을 의롭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자신의 신부인 성도들의 부정을 드러내겠습니까? 안 드러내겠습니까? 요셉보다 더하면 더했지 말입니다. 뒤에 가서 하나님의 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자기 꿈에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래요. 예.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꿈에서 만난 거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와 분명히 약혼했지만 자기의 아내였어요. 그죠? 그런데 주권자인 왕이자 신이 건드렸대요. 그리고는 네 아내가 내 아이를 잉태했으니 너는 두말하지 말고 그를 데리고 와서 살도록 해. 라는 명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왕이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나 같으면 했을 거예요. 이 비슷한 상황에 구약에도 있어요. 다윗 왕이 자기 신하 중에 우리야 장군이라는 장군이 하나 있는데 그의 아내와 간음을 합니다. 참 나쁜 놈이죠. 간음한 여인 밧세바가 잉태를 하자 그것을 남편인 우리야 장군에게 차마 말을 못해요. 신하에게. 도리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그래 우리야를 죽이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죽게만 합니다. 왜 말을 못했을까요? 아무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의 아내를 잉태시켰거든? 신경 쓰지 말고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우리야 장군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까? 이런 의구심이, 우려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신하의 입장에서 내가 신하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 아내와 간음한 자가 자기의 주군이든 상사든 나 이외의 사람은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고민하다가 우리야 장군을 죽이는 것이 낫겠다 싶었겠죠. 남편이 죽자 자기와 간음했던 밧세바를 어떻게 해요? 8번째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8명씩이나 다윗의 부인이. 우리야는 그 죽은 우리야 장군은 단 한 명의 아내만 있었는데 여러분이 우리야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네 와이프 내가 건드려 잉태시켰거든? 아무 말 하지 말고 데리고 살아라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런데 사실 달리 말할 게 없습니다. 잘못했다간 똑같이 우리야 꼴이 될 테니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정말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처럼 너의 약혼녀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야 라고 말한다면요. 마음에 아무 저항 없이 두말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러면 여러분은 최소한 요셉만큼은 의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하여간 하나님은 요셉에게 강압적으로 명령한 겁니다. 요셉의 감정과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요. 감정 따위는. 그렇게 하나님의 종인 요셉에게 반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잉태시킨 여자를 데리고 살라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시키면서 하나님 스스로는 내 아들의 아내는 다른 아이를 잉태하는 거 내가 못 봐. 부정을 행하는 거 결코 못 본다고 내치신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말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요셉보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의로운 분이신데 나는 너의 의보다 높단다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불쌍히 여기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의롭다고 칭찬하셨던 분이신데 최소한 요셉보다 내가 더 자비가 크고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마음을 지금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이상 할 거야. 나는 내 부인에게 그 이상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종 요셉에게 나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의로운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으로 구약에 또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음란할 대로 음란한 고멜이란 여자를 아내 삼으라고 하십니다. 처음엔 순결한 처녀였는데 데리고 살다가 음란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내로. 그리고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세요. 음란한 어미의 피를 받게 되니 그 자식들은 모두 음란한 게 당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유전되도록 만드셨으니까요. 이스라엘이나 모든 세상이 온통 음란한 것을 말씀하시는 예표인 거예요. 음란한 고멜은 호세아를 만나기 전에
이미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은 막말로 창녀와 같은 여자였습니다. 임신한 마리아 데려오라는 것보다 더 심한가요? 아니면 좀 나은가요? 호세아 선지자 또한 요셉처럼 두말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고멜을 데리고 와 아내로 맞이하여 삽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아내를 죽이거나 버려야 하는 두 가지 법이 있었죠. 하나가 결혼해보니 순결하지 못한 아내인 경우 죽이거나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 쫓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혼한 이후에 가늠한 여자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결혼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 처녀의 표징이 보이지 않아 죽여야 되는 상황이나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야 되는 조건이 지금 호세아의 경우에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애시당초 순결하지 않은 여자를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정하신 율법을 비껴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을 선택하시죠. 순결하지 않아서 죽임 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버려질 율법에 적용받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이런 절묘함 보이십니까? 정말 순결하지 않은 아내를 버리지 않는 완벽한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땅에 순결한 신부를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 국류를 원하고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고멜의 의미가 무슨 얘기예요? 예표라는 얘기죠. 음란한 여자가 이 나라의 예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음란한 아내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 또 자식 둘을 더 낳아 셋을 낳고 호세아를 그르고 버리고 다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는 다른 남자들과 또 음행을 저질러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결혼 후에도 음행을 저지른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살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두말 없이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뜻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호세아서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여자에게 이르는 거죠.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창녀 같은 음란한 고멜이 누구의 예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또 나예요. 나.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과 결혼한 것은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표로 쓰임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음란해도 내가 고멜을 사랑하듯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래서 나를 떠난 다른 남자의 품에 있는 고멜을 내가 다시 값주고 사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을 예표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호세아서는 구약에 있지만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예언서예요. 예언서. 당시의 구약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구절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 셀 수가 없을 만큼이라는 말씀은 제일 처음 어디에 등장하는 말씀이냐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내 자손을 바다와의 모래만큼 이렇게 주리라 하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때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이 자손의 이렇게 많음은 신약 시대 이후에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의 많음, 온
지구에 다 퍼지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보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전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했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죠? 이방 땅, 이방 나라. 예,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랍니다. 이런 시대가 언제죠? 예수님 이후의 얘기예요. 예, 이때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예언서예요. 호세아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음란한 고멜로 예표한 고멜과 호세아의 얘기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같은 걸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상세 설명으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4장부터 이미 아내의 자리를 박차고 떠난 이스라엘을 나무래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것이 5장까지 이어집니다. 5장에서 남편을 버리고 나간 음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 보세요. 찢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졌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사자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움켜갈길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거기에서 건져낼 자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다시 하나님을 찾기까지 내가 내 곳에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엄청 하나님한테 매맞고 찢기고 처참해진 이스라엘은 그제야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나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려 하시니,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다짐하면서 뿌리치고 나갔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상황은 음란한 고멜로 비유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나 보겠습니다. 2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음란한 고멜한테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한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 사랑한 자를 하면 뭐냐면 우상이에요. 사랑한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이 고멜이 하는 얘기예요.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호세아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 그 우상이 고멜에게 떡, 물, 양과 양털과 삼배, 기름, 술 이런 것들을 풍족히 주었다는 거예요. 고멜이 생각에. 고멜은 이렇게 생각하기를, 그래서 8절에 그래서 곡식과 새, 그러니까 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이 고멜에게 준 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사실은 누가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준 거라고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것도,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또는 고멜 얘기죠. 또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이 풍성하게 나에게 줬으니 나는 더 달라고 이제 바알에게 더 갖다 바친 돈, 더 갖다 바친 재물, 이런 것들도 다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희한하죠? 왜 다른 우상에게 갖다 바치라고 그 돈까지 주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말들을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병을 고치고 다른 종교를 믿으니 복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성경과 부딪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것은 그냥 인간이 만든,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든 목석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아무 도움도 우리에게 줄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인들조차도 타 종교에서도 병을 고치고 타 종교도 복을 준다고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부인하고 계신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마귀도 병을 고치고 마귀도 복을 준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겼더니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사실은 내가 준 것이요, 또 더 많은 복을 달라고 그 우상에 갖다 바친 그 돈까지도 다름 아닌 내가 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돈뿐만에 관계된 얘기가 아니에요. 우상을 통해 고쳐진 병,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안쓰러워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피조물인 마귀를, 하나님의 피조물인 마귀를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신적 존재로 잘못 인식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 내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시일대로 고멜이, 이스라엘이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얼마만큼요? 다른 걸 섬긴 시일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나 고멜의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아예 제거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까지가 나갔던 음란한 고멜이여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다시 사랑하고 아끼는 남편이 될 것을 다짐하고 언약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남아있을까요? 또 배신하고 나갑니다. 이것이 태생이 음란한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아까 호세아 6장에서 돌아왔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러고 하고 난 그 이후의 장면을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다시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핏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그들을 기다림같이 제사장 무리가, 이 제사장 무리까지 세겜길에서 살인을 행하는 사악한 자들이 돼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렇게 배신하고 나간 이스라엘을 7장부터 그들이 행한 악을 나열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연신 또다시 두들겨 패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이스라엘과 고멜을 하나님께서는 끝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두들겨 패고 다시 데려 앉혀놓고 또 나가면 두들겨 패고 앉혀놓고 해서 끝내 데려와 아내로 앉혀놓듯이 지금 우리를 찢으시고 싸매시고 하시면서 얼르고 달래고 데려와서 끝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내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호세아서 마지막 장인 14장 중 앞에 그 3절만 빼고 모두 한번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과 은혜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누가 고친다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그가 백합 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가 퍼지면 우리의 가지가 퍼진다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서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것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옳은 길로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의인은 그 길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이 모양대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여기에서 이 죄인은 그 길에 넘어지느니라. 어떻게 저런 더러운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할 수 있지? 라는 그거에 흘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최종 결론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정하고 음란한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때리셔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란해도,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고 배신을 하려 해도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아. 어떻게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짐을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4절에 우리의 반역을 고치고 사랑하겠노라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남겨놓으신 음란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처음부터 창녀였던 존재이기 때문에 처녀와 같은 순결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판은 우리에게 남아있질 않아요. 피해갑니다, 율법이. 처녀든 창녀든 이제 또 결혼한 유부녀가 다시 간음을 하게 되면 죽게 되는 그 상황이 하나 남아있었죠. 이혼 증서를 받고 버려질 수 있는데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버리지 않겠다고 한다면 버리지 않는 겁니다. 성읍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 후에도 여전히 음행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조를 지금 어떻게 공식 문서화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로남불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종인 요셉 보고는 마리아 데리고 살라고 하고 호세아 보고는 창녀 고멜 같은 그런 여자를 끝까지 부인으로 데리고 살라고 해놓고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면 과연 하나님은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과연 그럼 여기 지금 이 호세아는 과연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혹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기억나시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럼 여호수아의 이름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는 구원자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는 같은 이름이라고 이미 신학적으로 밝혀졌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간,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킨 여호수아는 다름 아닌 성도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인 실체인 천국에 입성하는 예수님과 동일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 이름의 히브리식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같은 이름인 것이죠. 그럼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요? 동일하게 호세아도 뜻은 뭐냐면 야훼가 구원이시다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묘하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의 이름이 성경에서 3개가 나와요.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신약의 헬라어식 이름이 예수고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이 여호수아고,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와 여호수아가 이름이 같은 거고, 그럼 호세아는 어떻게 될까요? 보겠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킵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지금 바로 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시키는데, 그것도 누가 시키냐면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뽑아주세요.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고 이들을 나중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지파의 수령으로 삼으라 하고 명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불러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꼭 있어야 할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름이 2명이 있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12명 나머지는 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저기 지금 가나안 치러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다 죽어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했던 그 여호수아 갈렙 중에 잘 보세요. 여기에 누가 빠져 있냐면 여호수아가 빠져 있어요. 그냥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진하게 색깔을 바꾸는 것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보내라. 3절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이 된 사람이라. 삭굴의 아들 삼무하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여분네의 아들 갈렙. 갈렙은 나왔습니다.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라브의 아들 발디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아들은 빼겠습니다. 갓디엘, 그 다음에 갓디, 암미엘, 스물, 나비, 그우엘. 이렇게 정탐꾼 12명이 다 호명이 됐는데, 그 12명 우리는 다 나머지는 몰라요. 잘. 여호수아 갈렙만 잘 알죠. 그런데 희한하게 갈렙은 있는데 여호수아가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그런데 신기하게 13장 8절에 호세아 선지자와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 하나가 보여요. 묘한 것은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명명한 것을 모세가 요 마지막 16절에서 바꿔요, 이름을. 이는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왜 모세는 굳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바꿔 불렀을까요? 학자들은 호세아와 여호수아는 원래 동일 이름인데 약간의 지역 방언이 섞여서 다르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르게 고쳐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호세아는 야훼가 구원이시다인데 이 야훼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람 방언, 아람 쪽 방언이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인 여호수아로 올바르게 바꿔 고쳐줬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고로 호세아와 여호수아가 동일 이름임을 확인시켜주는 구절입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누가 이렇게 부르도록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쓰신 거니. 왜요? 뒤에 나오는 호세아의 선지자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다? 여호수아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감춰놓듯이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괜히 12명을 한 사람 이름만 바꿔 부르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라는 이름도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가는 건데, 바로 여호와께서 내가 친히 이 땅에 내려가서 의인이 아닌 죄인을, 창녀 같은 고매를 구원할 건데 그 이름이 바로 내 아들 예수야, 내 아들 예수야 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 호세아의 이름을 이렇게 감춰놓듯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멜과 같은 음란한 우리를 때리시고 얼르시고 달래셔서 끝내는 하나님 쪽에서 강권적으로 친히 구원하시겠다는, 본인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암시로 말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서는 다름 아닌 누구에게 명령하는 내용이에요? 아들 예수에게 명령하는 내용이에요. 음란한 고멜을 데리고 와 아내로 삼아. 그리고 너 또 도망가서 음행을 하면 또 데리고 와.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갈 텐데 또 데리고 와. 그런 우리를 끝까지 데려다가 아내 삼으라고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라고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한테 명령하신 명령서예요. 명령서.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명령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호세아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고멜과 같이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탐심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우리를 데리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결코 안 버리십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통시적 메시지입니다. 단지 우리는 삐뚤어진 만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매맞고 돌아와야 하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매맞고 돌아와야. 그러니 주님을 바로 알고 순종하고 덜 맞는 게 낫겠죠. 그죠? 덜 맞는 게. 어차피 돌아올 건데, 막판에는 결론이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올 건데 덜 맞고 돌아오는 게 최고죠. 결코 음행한 연고로 아내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성경에 문서화해 놓으신 거예요. 또 호세아서를 통해서 동시에 해결된 것이 있습니다. 배교예요. 배교하면 버려지나요?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 호세아를 배신하고 수차례 떠난 고멜을 찢으시고 싸매셔서 끝내 호세아 곁에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배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교한 교회들을 가지고 막 욕을 합니다. 그죠? 그들도 나중에 보세요. 그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그들은 무조건 다시 맞고 마지막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대단한 것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못 끊어요. 이 사랑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준 그 두 부부 관계는 그 어떤 누구도 끊지 못하리라. 죽음 외에는 끊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랑 예수님과 신부되는 우리 사이의 결혼의 비밀이에요. 이거는 그냥 양자의 관계가 돼서도 안 되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이렇게 심오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에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14장 9절에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는 빼앗기지 않고 다시는 버림당하지 않는 법적 근거의 약속이 결혼의 비밀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음란하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음란해서 당연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구원을 보증해 주신 그분의 은혜가, 그래서 그냥 그분의 은혜가 한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에 관하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따질 것이 없는 거야.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한 거야.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자 남편으로 영접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인으로 좌정하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확인할 게 하나가 남아있는 거죠. 그죠? 뭐예요?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신가? 내 안에 주인으로 정말 주님이 들어와 계신가? 이걸 확인하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끝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6가지에 대한 의문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하나가 남은 거예요, 이제. 요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6번에,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라는 건 각 다 있어요. 이게 말세 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자의 자기의 마지막 때가 다 있어요. 그죠?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걸 이제 다음 편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